할렐루야. 영화 늑대와 춤을 댄스 위드 울브스라는 영화는 아메리칸 인디언 추장이 주인공인 백인 군인에게 붙여준 별명입니다.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노을이 붉게 물든 저녁에 총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아메리칸 인디언 부락을 쳐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오랫동안 살던 자기들의 거처를 버리고 멀리 산속으로 슬프게 피난의 길을 떠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활과 창으로는 백인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총을 대항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싸울 수 있는 숫자도 너무 적어서 하는 수 없이 산속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평소에 추장과 절친하게 지내오던 백인 군인이 한 사람 있었는데 헤어지는 장면에서 인디언 추장이 백인 군인에게 한마디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진정한 인간으로 사는 것입니다. 배웠다고 하는 문명인이 백인을 향해서 뜻깊은 충고를 추장해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진정한 인간으로, 바른 인간으로, 옳은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진정한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고 누구든지 거듭나야 된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언제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감사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영육을 통틀어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루의 생활이 피곤해도 우리네 인생살이가 고달파도 원망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은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연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면은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인간다운 인간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너십이 누구에게 있냐? 주님에게 있다. 우리는 그것을 템포러리로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습니다. 또 그리고 죽을 때도 빈손으로 갑니다. 그 원리를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진 인생을 절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살아야 합니다. 후회 없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추워라도 책망받지 말아야 되고 사랑과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작은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3넷막에 살고 있었고 그리고 한센병, 나병 환자, 문둥이, 시몬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베다니에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장소는 시몬의 집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시몬의 나병을 고쳐주신 후에 시몬이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 집에 모시고 파티를 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음식 잘하는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두 가정이 서로 함께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수고했던 것 같습니다. 마르다는 이날 또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드릴까 그 생각 때문에 분주하고 바빴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바치고 싶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다가 자기가 가장 아끼는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옥합 속에는 대단히 값비싼 향유가 들어있었습니다.
불순물이 조금도 섞여 있지 않은 순전한 나드 향유 한 근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나드라는 향유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생산되는 감람유와 같은 그런 종류, 질적으로 달랐습니다. 멀리 아라비아나 인도에서 나는 아주 귀한 향유였습니다. 그 값이 300데나리온에 해당된다고 했으니 그 당시 어른들이 하루 일하면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으니까 1년 동안에 어른이 일해서 모아야 되는 돈입니다. 참으로 엄청나게 비싼 것인데 마리아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옷값을 예수님 앞에 와서 미련 없이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머리에다가 부어드렸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대단한 일입니까?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때 예수님 따라온 가룟 유다가 불평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 생각에는 마리아의 행위가 좀 지나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얼마나 좋겠나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마리아의 마음 중심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가만두어라 좋아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마리아를 크게 칭찬해 주는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에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다시 말해서 마리아의 아름다운 행위는 영원토록 기념될 것이라. 그래서 저도 오늘 설교를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드린 마리아의 마음은 오직 하나, 내가 예수님께 감사하고 싶어서. 할렐루야. 보통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은혜를 받고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남의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아 많이 입었지만 늘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제자로 12제자로 뽑아주었지만은 배반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육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영에 대해서는 둔했습니다. 계산은 빨랐지만은 헌신은 없었습니다. 구제는 알았지만은 믿음은 없었습니다. 정의는 있었지만은 그의 마음에 사랑은 없었습니다. 남의 약점은 보았지만은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300데나리온의 가치는 빨리 알았지만은 수백만 수천만 달란트의 하나님의 은혜는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고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사랑을 받았지만 깨닫고 사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그저 자기가 제일 잘난 척하면서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잘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비판할 힘이 없었습니다. 자기 희생 없었습니다. 자기 감사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도 안 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죠.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홍해를 건너게 하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서 시원하게 마시게 해 주었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라기 내려서 고기 먹게 해 주었습니다. 모두가 다 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입만 열면은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받기는 받았지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을 살면서 부모님을 비롯해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우리가 이런 도움 저런 도움을 받고 은혜를 입었지만은 그게 당연한 것처럼 감사하게 줄 모르는 사람, 자기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 도와주었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10문둥이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 이방인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너희 10사람이 모두 다 깨끗함 입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이 얼마나 섭섭했으면 지금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10문둥이처럼 하나님의 사랑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인데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받은 축복 당연하게 여기고 그 9 가운데 들어가면 안 된다. 감사할 줄 아는 그 한 사람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은혜 입으면 잊지 않고 반드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일찍이 시편 기자는 이런 말을 하지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입으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의정부 근처에 어떤 여인이 아이를 낳기 위해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의사의 진단 결과 정상분만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지체하면 산모와 아이가 위험하다. 그런데 큰일 났습니다. 수술을 하려면 수혈을 해야 하는데 그의 피를 조사해 보니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좀처럼 없는 희귀한 RH-AB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측에서는 즉시 방송국과 신문사에 그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 소식이 방송국 타고 나갔습니다. 신문에 실렸습니다. 마침내 그 소식이 외출 나갔던 어떤 미군 병사에게 전해지게 됐습니다. 그 미군 병사는 즉시 병원을 찾아가서 헌혈을 했습니다. 한쪽에는 미군 병사가 누워서 피를 뽑고 한쪽에는 산모가 누워서 이 수혈을 받아가면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 결과 산모와 아기는 모두 목숨을 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미군 병사는 피를 너무 많이 뽑아서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미국에 사는 미군 병사의 부모가 죽은 아들을 찾기 위해서 한국을 왔습니다. 그때에 자기 아들 때문에 살아난 그 여인이 감사할 줄 모른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섭섭할 것입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흘리신 보혈로 우리 모두를 다 구원해 주었습니다.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행복해졌습니다. 풍요로워졌습니다.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요. 베다니의 마리아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이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믿습니까? 주여 나에게도 이 감사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마리아의 감사는 최고의 것을 드리는 감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 그래서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이야말로 구세주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싹 텄습니다.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그의 기쁨이고 예수님이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적으로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은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나사로가 지금 예수님 곁에 앉아 있으니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큰 감사와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마리아는 주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습니다.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마리아의 그 정성을 보시고 주님이 기뻐하셨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내게 소중한 것을 드릴 수가 있다.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주님을 향해서 뭐는 못하겠어요.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드려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저희들이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는 우물물과 같다 그래요. 우물물은 두레박으로 자꾸 퍼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퍼줘야지 더 좋은 물이 나오고 더 좋은 물이 나오고 이러는. 그냥 둔다고, 물이 아깝다고 그냥 두면은 물이 흘러 넘칠 것 같지만은 어느 정도 차면은 그만해, 스탑이에요. 그러므로 자꾸 퍼줘야 더 힘있게 더 좋은 물이 솟아난다. 어떤 사람은 감사를 소의 젖과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소의 젖을 다 짜고 나면 그 다음날 짤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 다음날 오면 또 이 젖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문가들의 말을 빌려보면은 아깝다고 짜지 않으면 그냥 두면 젖이 엉켜서 그 다음에 더 이상 짤 수가 없다. 그 소젖은 자꾸 짜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최고의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필요한 더 좋은 것으로 날마다 은혜와 복을 주셔서 더 큰 감사의 조건을 허락해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마리아인들 왜 비싼 향유가 아깝지 않았겠어요? 조금 덜어서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나머지 두었다가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써도 괜찮다. 그런 거 마리아인들 계산 안 됐을까요?
그러나 마리아는 이 귀중한 향유는 예수님만을 위해서 쓰고 싶었다. 그런 감사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미련 없이 옥합을 깨뜨릴 수가 있었다. 원수마귀 사탄은 가룟 유다처럼 비방할지 모르니 때로는 그것은 낭비라고 쓸데없는 짓이라고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고 그것은 멍청한 짓이라고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리아처럼 주님 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옥합이라도 깨뜨릴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런 마음에 주님의 사랑과 칭찬과 새로운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은 사람, 환경, 조건 다 초월할 수가 있는. 말 잘 듣고 공부 잘하는 아이 보면서 감사할 수 있지만은 말 안 듣고 속썩이고 공부 못하는 아이 보면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전에는 내가 불행한 줄 알았는데, 불행한 사람으로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남편이 돈은 못 벌어와도 밥 잘하고 청소 잘하니까 감사하구나. 아내가 얼굴은 못생겨도 밥 잘해주니 감사하구나. 아내가 밥은 안 해줘도 예쁘게 생겨서 감사하구나. 그저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은 언제나 행복한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리바이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이 독일에서 1847년에 미국에 이민을 와서 조그마한 포목 장사를 했습니다. 어느 날 10만 개의 천막을 군으로부터 주문받게 된 부자, 거부가 되는 찬스입니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 모아서 자금을 마련해서 거의 다 완성됐을 때에 군으로부터 취소 통보를 받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죽고 싶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는 경건한 믿음 있는 유대인이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 왜 감사하지 않느냐? 너 독일에서 이민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았느냐? 너 지금 좋은 집에 살고 있지 않느냐? 감사하면서 다시 일어나라. 그리고 마음에 평정이 오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루는 북가주 금강 근처를 지나가는데 강구들이 쉬는 시간에 나와서 찢어진 자기 옷을 깃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에 사업에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천막천으로 바지를 만들면 질겨서 잘 떨어지지 않고 좋겠구나. 그리고 사업에 크게 성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즐겨 입는 리바이스 청바지의 원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조건 없는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 살아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왜 잘 됐느냐 궁금하잖아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다윗보다가 더 부자가 없다 그래. 최고의 부자가 다윗왕입니다. 학자들은 빌 게이츠보다가도 돈이 더 많았다 그래요. 인류 역사 부자 랭킹 1위가 다윗왕인데 부귀영화,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최고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왕이 될 수 있었을까?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았기에 기쁨과 감사가 늘 충만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할렐루야. 다윗왕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의 최고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은 모든 것이 다 잘 됩니다.
모든 것이 형통합니다. 마음에 기쁨과 소망이 넘칩니다. 생활에 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달라집니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게 되고 은혜로 대하게 되고 축복으로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앞에 두고 주님 나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을 주소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결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